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의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만 해도 그저께만 해도 하루 확진자가 600명, 700명 선이었는데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1000명대로 이제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왕성하게 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19에 백신이 빨리 개발되고 또 안전한 백신이 보급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소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자체 개발한 백신이 러시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하고 있다라고 뉴스를 들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일이었습니다. 지난 8일 영국에서 이 화이자 제약회사에서 만든 코로나19 백신을 처음으로 주사를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거렛 키넌이라는 90세 된 영국 할머니가 이 백신 주사를 처음 맞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아마 또한 보셨을 겁니다. 이 마거렛 키넌 할머니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주사를 맞은 8일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자신의 생일이었는데 생일 선물을 일주일이나 빨리 받아서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90세 할머니의 마음의 표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동안 1년여 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 1년여 동안 볼 수 없었던 손자, 손녀들을 이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많은 부작용과 또한 이 백신으로 인한 아픔을 겪는 사람도 있지만 이 코로나19에서 우리 모두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 1년 전의 삶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백신이 완벽하게 개발되고 온 세계가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지금보다 더 행복할까요? 더 행복할까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을 막고 있는 이 마스크 하나만이라도 내려놓는다면 아마 그만한 행복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기다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아마 우리는 오늘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더 의미 있고 뜻깊게 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지난 우리 주간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주님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나라예요. 그 기다림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마스크를 끼고 어쩌면 시원하지 못한 신앙생활, 기다림이 무엇인지 본질적인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영적 암흑기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 2000년 전 베들레헴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 그 땅 백성에게는 있었지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모습은 너무나 차이가 났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의 기다림은 허공을 향해서 그저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성전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다니엘의 딸 여선지자 안나의 삶이 그랬고요.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성전에서 기다리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들이 왜 어떻게 이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의롭다는 것은 흠이 없고 또한 거룩하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경건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를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그들의 삶, 이스라엘의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였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위로와 이 시몬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 압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독립을 위한 정치적인 메시아, 힘있는 메시아, 군림할 수 있는 군사적인 메시아를 바랬던 그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몬이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시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관심사가 코로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성탄절이라는 그 의미마저도 모일 수 없는 그 예배에 의해서 점점 가리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아니 따뜻한 거 한 그릇 먹고 내 주머니에 돈이 두둑히 있으면
그것을 위로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 이 시대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저는 이 시몬의 삶을 통하여서 성탄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성탄을 통하여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25절에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덜어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풀어 달래고 감싸는 것을 위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푸는 것을 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나의 어려운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나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위로해 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위로라는 뜻만 보더라도 감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감싸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저 인간적인 마음에서 뭔가를 위로한다라는 의미보다는 더 큰 의미가 이 위로라는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몬이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충만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압제와 통치 속에서 독립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 당연히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로마와 맞서서 강한 군사적인 힘을 압도할 수 있어야 되고, 정치적으로도 좋은 언변을 통하여서 로마의 지배자들의 말을 꺾을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있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어쩌면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었듯이 먼 곳에 도망하여서 군사훈련도 하고, 또한 우리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몬에게 주신 위로를 기다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시몬의 인생 가운데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선에서의 위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이 지혜롭고, 시몬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참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무엇 때문일까요? 위로를,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것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고 힘들 때에 따뜻한 말 한마디 더 해주고 내 손 잡아주며 기도할게 라고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지난 주간에 우리 손석정 집사님이 수술을 받으러 이제 서울 올라가셨을 때 이전처럼 병원에 가볼 수도 없고 가족들도 못 가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문자로 얼마나 많이 힘내라고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쉽지만 그 한마디의 위로가 내게 힘은 되지만 수술대에 누울 때
내 마음속에 그 집사님의 기도할게라는 그 한마디보다 더 큰 힘이 뭘까요?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다. 아멘.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손을 꼭 잡아주면서 집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렇지만 그게 힘이 되지만 더 큰 힘이 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뭔가 모르는 전율이 하늘로부터 나에게 임하면서 내 심령에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에 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위로의 주체가 누굽니까? 아멘.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몬이 기억하던 또 하나의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함으로 뭐 한다고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독보적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보다 더 압도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 바로 구속의 주로 오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평생 성전에서 기다리던 이 시몬, 지난주에 봤던 바누엘의 딸 안나가 평생을 성전을 떠나지 않으며 기다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걸 가능하겠습니까?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봤잖아요. 말라기 이후에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예언이 그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습니다. 선지자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종교 지도자들마저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제단의 예배가 그들의 편리대로 진행되어졌던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경건치 못하고 불경건한 사람들로 타락했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럴 때 성전을 지켰던 이 시몬에게 있었던 일이 뭡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아멘. 사도 베드로는요, 말세에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다. 누구의 말입니까? 정욕의 말. 어쩌면 우리 속에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습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내 배가 부르고 내 등만 따시면 되지 않냐.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런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요? 홈쇼핑 채널을 둘러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관절에 좋은 약을 팝니다. 저기 보니까 유산균을 팔아요. 또 저기 보니까 가전제품도 팝니다. 가만히 앉아서 온 세상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세상. 뭐만 있으면
돈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만 있으면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영의 위로예요. 아멘. 우리의 육체의 위로예요. 더 나아가 우리의 혼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번 성탄절 너무나 암담합니다. 너무나 힘겨운 시절을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양평교회 가운데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위로의 성탄절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시몬은요,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옵소서. 성령께서 시몬에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이제 자신은 하나님 앞에 가도 여한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손에 받아서 보니까 이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 3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탄절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린 아이들은 성탄절을 보면서 선물 받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이 즐기며 흥청망청 떠드는 날입니까? 아니, 성탄절의 본질은 바로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시몬의 고백을 볼 때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단순한 시몬의 고백처럼 보입니까? 요한일서 1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멘. 눈으로 본 바, 그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냥 책에 기록된 이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맛보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도무지 회복될 여지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로 인하여 이 땅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400년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자신의 편안함대로 나아가 버리는 겁니다. 구원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편안함대로 나아가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존재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편안함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예요. 세상에 나가보면 안락함이 더 많잖아요. 편안함이 더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의 중심을 잘 잡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분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시몬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믿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 믿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관하여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잘못 들어가는 겁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저 이리저리 쫓기다가 교회 와서 그냥 남들과 같이 있다 보면 우리 신앙에 결실도 없고 우리는 도무지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지 모르게 되잖아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아 구원의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인생의 황혼역에 하나님의 전을 찾아 시몬과 같이 안나와 같이 성령의 이끌림을 보며 구원의 주님을 날마다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성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까지 이 역사를 우리는 볼 때에 결코 영광도 없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아는 시몬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한 줄로 표현하자면 이스라엘이 패망합니다. 아수르에게 패망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하면서 이제 바사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귀환을 명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고 나니까 그들이 예배했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흔적도 없이 다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들이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솔로몬의 영광을 이야기했잖아요. 솔로몬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시기. 그들이 부단히 노력해서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다시 재건하지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00년간 영적 암흑기를 보내야 합니다. 그 400년 동안 또 어떻습니까? 시리아에 의해, 그리스에 의해, 로마에 의해 모든 것이 빼앗겨 버렸던 겁니다. 다윗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제 옛 이야기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이 그 흘러 이제 그 성전에서 기다리며 아기 예수님을 안으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누가 또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에게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목적을 분명히 잡자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잡자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인생은 무엇을 위한 삶이며 무엇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가? 답은 하나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죠. 성탄이 어떤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입니다. 또한 영광의 선물이에요. 그 위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구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영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19는 잘 해결될 겁니다. 그죠? 잘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해결되면 앞으로 더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더 큰 어려움에 대한 훈련이 바로 이 코로나19라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내야 될까를 잘 생각해요. 다음에 닥칠 어려움을 통하여서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우리의 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통로, 믿음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